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보십시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우리 뒤로 넘겨서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만 있는데 제가 16절, 17절을 읽어드리고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집어 넣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지경 중에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코로나의 지경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좋은 소식보다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 제2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그랬지만 아무리 빨라도 내년 후반기 정도 돼야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 변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70개 넘어서서의 변종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직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팬데믹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실들은 그죠? 왜 몬트리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현실로 보면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북쪽에 사는 한인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노스역에서 다운타운까지만 해도 전문직 내지는 컴퓨터 업종 개통이고 관공서 개통이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분들은 다 집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이거? 근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을 보고, 너는 왜, 내가 왕인데 왜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 신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 상이죠. 금으로 만든 이 신에 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맥없이 쓰러져 갑니다. 믿음이 자꾸 멀어져 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예배 시간은 정확하죠. 내가 예배 참석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찬양팀 할 때는 30분 전에 와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교수 만나러 가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 이게 늦을 수가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 뜻이 자꾸 이게 변질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세상의 이 환경과 여건에 자꾸 굴하게 되는 겁니다. 만성질환자 80%가 바로 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뜻이 자꾸 비굴해진다는 겁니다. 이 뜻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 2,500명을 대상으로 포춘지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패하는 기업, 실패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이 코로나에 묻혀서 살아갈 건가, 이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 철학자 러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가의 대부였던 피터 드러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음의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성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괴테가 유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레이건이 어렸을 때 구두를 맞추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각진 거, 둥그렇게 되는 구두가 있고 이렇게 각진 구두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우리 메뉴판이 나오잖아요. 뭘 먹을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 오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게 목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이. 주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점점 설교를 줄어드니까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자꾸 버거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편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자꾸 느긋해지고 자꾸 편안한 거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되는 모든 시간들이 적어도 5분, 10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져 간다는 거예요. 늦어져 간다. 그래서 이 레이건에게 신발을 고르라고 했더니 가서 하나는 동그래서 이쁘고 하나는 각져서 이쁘고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두를 지어주는 사람이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와라.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도 둥그런 거를 정할까 또 각진 거를 정할까 또 정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 기간 중에 우리의 믿음이 10cm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까?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자리와 모이는 시간과 모이는 것을 자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수요일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레이건이 정하지 못하니까 구두쟁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와라. 다음 주에 갔더니 레이건이 못 정하니까 한쪽은 둥그렇게 해놓고 한쪽은 각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이건이 일평생 깨닫고 살아갑니다. 선택하지 못한 인생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이 뜻을 정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이 결국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면 새벽기도 웹에 들어가면 다니엘 11장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뜻을 정해야 되고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뜻을 정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할 것이다. 이 코로나 지경 중에도 내 기업이 망해져 가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지경 중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지경 중에도 우리 마음이 이 말이 그렇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타 죽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기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믿음이 더 앞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더 뒤로 갈 것 같으세요? 목사가 이 지내 보니까 자꾸 믿음이 뒤로 가더라고요. 뒤로. 이 더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뜻은 정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목사로 살아가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이 어려운 삶이 나의 뜻을 자꾸 짓누르고 어떠세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떠세요? 믿음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옵니까? 더 멀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붙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 네 친구들 믿음의 친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먼저 큰 테두리를 말씀드린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 나면 아는 것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이 코로나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죠?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지경과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있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근데 안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넷들이 10명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넷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죽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직 2명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나와 내 집안은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네. 그리고 엘리야 1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어라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팬데믹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더 확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팬데믹이 끝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 결과가, 다니엘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나타나는 등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 그 60년 동안 이거를 이기고 나가서 60년 동안, 그리고 다리오 왕이 120, 엄청난 나라가 됐죠. 다리오. 느부갓네살에서 이 다리오 왕까지 갈 때 그만큼 메데 파사가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도지사, 여기 온타리오면 온타리오 주지사, 지사를 얘기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이 주지사들이 모여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잘못된 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정결하고 너무 깨끗하고 잘못이 없는 그것을 보고 하는 게 뭡니까?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그들을 사자굴에 넣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6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6장부터. 처음에는 이 풀무불에 7배나 되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고, 두 번째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틈이 없이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들을 쳐내기 위해서 왕에게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근데 왕이 도장을 찍어요. 왕 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겠다. 근데 뭐합니까? 그대로 하던 대로, 입장에 가서 보면 하던 대로 예배드려요. 누가 예배드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려요. 왜 예배드립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장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이 3번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동안에는 60년 동안 총리를 합니다. 총리가 3명이었거든요. 다리오 왕 때는. 근데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메데타사와 고레스 왕 때까지,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 때까지 80년을 총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보다 아주 통쾌한 이 말씀이 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리 하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때에게 고백했더니 다니엘이 80년 동안 총리로
이 땅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바뀌어도 믿음의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세상의 권력은 바뀌어도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 바뀔 때마다 나라가 완전히 몸살을 앓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중에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께 뜻을 두어 하나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왕은 바뀌는 거예요. 제국은 바뀝니다. 아직까지 영원한 제국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1500년을 갔어도 로마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업, 100대 기업이 20년 지나면 다 무너지고 10개만 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는 강력한 이 땅의 그 어떤 재벌이라도 그 어떤 재물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와 경륜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왕은 바뀌어요. 왕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 중에라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라고 한다면 공화당 시절 좀 오래된 이야기죠. 이효상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는데 당시 천주교 전국 평의회 전국 캐톨릭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하던 분 윤치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무속인들이 한 50만 명, 60만 명 됐거든요. 그 표 얻으려고 한 분은 연동교회, 양방교회라고 하는 거기 장로님이고 다른 분도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앞에 가서 돼지 대가리 앞에서 절합니다. 돼지가 이렇게 싹 웃고 있잖아요. 보셨어요? 네.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그 표를 더 얻으려고.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직과 공의와 자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자유가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꾸. 정직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계속 2000년의 역사 통해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내가 지금은 될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근데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전국 천주교회 회장을 하는 그분이 표를 더 얻겠다고 돼지대가리 앞에서 절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의 진미,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준비한 모든 것, 이거 우상에 드렸던 것들이거든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이 그거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황관장이 음식 주방장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네가 얼굴이 초췌해져서 왕 앞에 나가면 내가 목숨을 잃을까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10일 두고 봐라. 내 얼굴이 과연 초췌한지. 지나고 나니까 좋은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도 얼굴이 더 좋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지경에 살더라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얼굴이 평안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울 앞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두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공의와 가장 정의롭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삶을 그리고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저도 굳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굳어 있어요. 거울 보고 왔죠, 그죠? 다 굳어 있어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절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공의와 자유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환경이나 여건에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분열과 두려움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환경은 정말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용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와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는 변명이 많고 약한 자는 지식과 소유에서 용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약해지고 비굴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비굴해진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 다니엘과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노예거든요. 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자들이거든요. 누굴 잡아갔냐면 옛날 우리 수당성 원명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나라 때도 그랬고 몽고 때도 그랬고 당나라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와서 왕의 족속들을 왕의 자식들을 잡아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어요. 위에 이스라엘의 고관 그리고 왕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똑똑한 자들을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잡혀간 자들, 이거 노예거든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노예는 오직 전리품입니다. 근데 이게 후손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왕의 호의 호식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저는 요새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멋지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노예예요, 노예.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감히 안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얼굴이 윤택의 기름이 나고 얼굴이 좋고 모든 삶이 나는 것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지경 중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좀 회복되어져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도 더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큰 소리 칩니다. 우리들의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하는 용기는 참 작다. 뜻을 세우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턴 상 1992년 이 상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은 결코 나 개인에게 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작은 일 하나에 쉽게 넘어지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옳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옳은 행동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뜻을 세운 대로,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쉬운 선택을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갈 때 조인이 찍혔을 때 뭐합니까? 다시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사람이 이 코로나 지경 중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여러분들 제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부서장님 때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 보세요. 아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일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집에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만난 그 로이어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28년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우리는 이렇게 죽을 정도로 일하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에 먹고 사는지.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스탁이에요. 주식에. 70-80%가 안 돼. 70-80%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팬데믹으로 가도 주식은 오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떠하니 주식이라는 것 아니라 우리의 기업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의와 공의와 진실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곧 뜻을 정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변치 않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봤지만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과 18절에 네가 나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뜻을 정하고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고난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카고 뉴스지에 실린 글에 보면 오 주여 그에게도 대통령에게도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아닌 당신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함의 용기를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따르게 하시고 비겁한 승리보다는 의로운 패배를 따르게 하옵소서. 불의와 합하여 타협하는 성공보다는 신앙적으로 겸비하게 하시고 수치스러운 번영보다는 의로운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믿음을 지키고 왕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실제는 누가 왕입니까?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잖아요. 믿음을 지켜서 60년이 아니 왕이 바뀌어서 20년 동안 더 총독을 한다니까요.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고 형통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왕이 바뀌어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총리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